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에서 사도행전을 강의하는 이건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강,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유명한 인물들이 있는데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 이름 혹시 아세요? 힌트, 성이 유씨인데. 유두고. 네, 맞습니다. 오늘 유두고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알다시피 유두고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단순히 설교 들다 졸며 죽는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의 그 시대적 배경과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가를 잘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전까지 유대교는 무슨 요일날 예배를 드렸죠? 안식일이 금요일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느 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주일이죠. 바로 이 유두고 사건은 금요일날 드리던 예배 전통이 주일날로 막 옮기고 있을 무렵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즉 주일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두고 사건이 첫 번째 절도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시작돼요. 읽어보죠.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 주간의 첫날 어디요? 일요일날. 지금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의 차이를 이 사건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간의 마지막 날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6일 동안 주님이 일하시고 제7일에 쉬셨어요. 이 말은 이 고된 인생 6일 동안 고생하다가 제7일 날 안식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어떻게 보내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보내는 것은 크리스찬이 주일 보내는 건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꼭 낮잠을 자요. 왜요? 6일 동안 지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쫙 뻗어가지고 남자들은 낮잠을 자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이 주일날로 와요. 주일은 언제부터 지켰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이 일어난 요일이 주일, 썬데이, 일요일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로 금요일날 드리던 전통이 옮겨진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달력을 보면 이제는 주일 첫날에 맨 왼쪽에 첫날에 빨간 걸로 돼 있고, 그죠? 주일의 첫날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6일 동안 힘든 인생 살다가 제7일에 뻗어버리고 낮잠 자는 개념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첫날에 하나님 능력을 예배 시간에 덧입어서 6일 동안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사건이에요. 오늘 유두고 사건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막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이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내일 배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밤중까지 그냥 성찬식을 예를 들어 11시에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다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까지 막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주일은 부활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역사함을 보여주는 사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유두고는 오늘 여기 보니까 깊이 졸더니 죽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 살아나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인간의 영혼에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좋은 영, 죽은 영, 살아서 펄펄 은혜 받고 뛰는 영이 있어요. 오늘 유두고는 이 세 가지 단계를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유두고 사건은 단순히 졸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해서 살렸다 이렇게 지나갈 사건이 아니에요. 대단히 심오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졸았고 죽었고 살아나요. 요 인간의 영의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유두고는 먼저 졸죠. 자, 오늘 여기 보니까 깊이 졸더니 그랬어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왜 졸까요? 옆 사람한테 졸지 마세요. 그래, 빨리 졸지 마세요. 그러세요. 오늘 피곤하다고. 뭐 피곤하면 졸 수도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 습관적으로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 한두 번 조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몇 달째 예배 때마다 졸고 앉아 있다라든지 그런 영이 병든 거예요. 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죠. 육의 기능은 뭐예요? 물건을 쥐고 걷고 움직이죠. 혼은 생각하고 드라마 보면 막 울고 그죠? 그런 것들. 영은 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영교,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 그래서 기도하고 또 설교를 들으면 막 감동이 밀려오고 이런 걸 영적인 교제, 그게 영이 하는 기능이에요. 두 번째, 직관. 이건 뭐예요? 갑자기 내 마음에 요즘 들어 막 불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 새벽에 벌떡벌떡 깨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쭤보죠. 왜 그렇죠? 그럴 때 막 뭔가 딱 느껴오는 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작전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은혜 가서 나 금식하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막 직관이 와서 기도하면서 내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오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딱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게 이게 직관의 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을 줘서 위험을 피해가도록 하나님 해준 거고. 세 번째가 양심이죠. 그래서 이상해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양심이 찔린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게 됨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를 피하게 되는. 그래서 영의 기능은 세 가지예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영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 혼, 육이 다 약해질 수도 있고 병이 들 수 있죠. 또 여러분 가운데도 육신의 병이 있어서 약 드시는 분 계시죠? 또 이렇게 혼적으로 병이 들어서 우울증에 빠졌다거나 잠시 슬럼프에 빠진 분들 계시죠? 영도 병 들어요. 근데 영이 어떤 병이 들죠? 영이 눌리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지금 조는 영, 슬럼버링 스피릿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습관적으로 졸고 이런 것은 영이 조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유를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는가. 그런데 이게 조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눕고, 그죠? 교회 와도 자꾸 누워, 이 사람은 젊은데도 눕고, 뭐 어디 방바닥에 앉으면 아이고 그러면서 눕고. 뭐 직장 나가세요? 그러면 아니요, 그냥 가정주부인데요. 근데 늘 눕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조는 영, 그러니까 영이 병이 든 사람들이에요. 왜 병이 드느냐? 예를 들어 여기 여자분들이니까 너무나 남편이 센데 거기에 눌려갖고 너무 오래 살게 되면 영이 눌리고 병이 들어서 영이 이제 졸기 시작합니다. 너무 센 상대를 이겨내질 못하니까 영이 병이 들고 병이 들다가 이제 항상 눕고 싶고 의욕 상실. 아무리 용을 쓰고 뭔가 행복한 부부관계를 맺으려고 그래도 남편이 워낙 세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유두고처럼 말씀 들다가 졸기도 하고 영이 병이 들면요 아무리 인류대학을 나와도 인생 망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 자살 많이 하죠. 예? 저는 누가 자살했다 그러면은 뉴스에 이게 직업병이야. 그 장례식에서 뭘 찾아요. 그 장례식장에 십자가가 있나 없나. 너무나 불행한 그 인물 좋고 학벌 좋고 뭐 이런 뭐 사장님들, 연예인들 얼마나 인물 좋고 돈 많고 학벌 좋아요. 근데 왜 자살하고 거기에 막 성도 안목에 막 써 있고 막 그러냔 말이에요. 그 영이 병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영이 병이 들면요. 그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져요. 반대로 이 영이 건강하고 살아있으면요 되게 지혜롭게 삽니다. 왜요? 하나님하고 늘 교제하니까. 그죠? 거기다가 그냥 막 직관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딱 야 니네 가정에 문제 터진다 알려주시니까는 막 새벽에 작전 기도 해버리고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이러면서 가정의 문제를 탁탁탁탁 피해 나가고.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으면요 굉장히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가정을 일으킨 그런 뭐 할머니들 교회 안에 세고 셌어요. 초등학교도 안 나오고 그런 분인데도 옛날에 여러분 요즘 뭐 달나라 가는 그 우주선이 많이 개발됐지만 옛날에 구닥다리 아폴로 11호, 13호가 있었어요. 그때는 미국 정부에서 크리찬만 뽑았어요 우주선은. 우주인들은 전부 다 암스트롱이라서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아폴로 11호, 13호 같은 우주선은 구닥다리라 달나라까지 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 갔다 와서 쓴 책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 오랜 시간 그 안에서 뭐 했게요? 그렇죠. 예배 드렸어요.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예배 드려도 시간 남으니까 성찬식 하고. 그래도 시간 남으니까 서로 중보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인류 최초로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가니까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냥 막 영적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뭐 암스트롱이 뭐 자기 아들, 우리 아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막 예언이 튀어나오고 막 감동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일대 부흥회가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우주인들 중에 나중에 목회자 된 분들도 있고 뭐 초능력 센터 뭐 원장이 나온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영이 깨어 있으면요 대단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깨어 있어라 그런 마태복음 우리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깨어 계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영이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유두고는 졸았어요. 졸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유두고라 한 청년이 창에거나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아우리 강건하기를 더 오래 하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상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느니라. 졸면 어떻게 해요? 먼저 떨어져요. 이 떨어진다는 말이 헬라어로 핍토라는 뜻인 헬라어인데요. 이게 모든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뜻도 있고 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졸면 망해요. 죽었다는 말은 이게 시체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살았긴 살았지만 이제 죽어버린 거죠. 성경에 보면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죽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외모 안 보고
중심 보시니까. 이 소리 들은 교회가 있죠. 사대 교회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뭐라고 써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어요. 왜요? 사대 교회는요 되게 부자 교회였어요. 다른 교회가 속았어.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큰 고속도로가 5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무역업이 발생했죠. 거기다가 이 섬유업이 발달됐어요. 그리고 염색이 발달이 돼가지고 되게 부자 동네였고 또 금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온갖 복은 다 받았어. 그러니까는 다른 교회, 다른 동네 교회가 사대 교회는 복 받은 교회예요.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 다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걔네들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들은 살았다는 이름. 다른 사람들이 야, 니네들 잘 산다고 뭐 부러워하고 뭐 살았다 그러지. 내 눈엔 니네들 죽었다 야. 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였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은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대 교회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치를 일삼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부러움의 대상이지. 뭐 금 많죠, 뭐 돈 많지, 뭐 교통의 요지지, 뭐 그냥 염색업이 막 발달하니까 옷도 세련되게 입고 다니지, 그죠? 막 모피 쫙 걸치고. 그러니까 다들 사람이 속는 거야. 오, 이거 저 사대교회는 축복받아서 하나님한테 굉장히 잘 보였나 봤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걔네들 죽었어 그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런 남과 주의 뜻을 꺼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야. 야, 니들 나 죽었는데 조금 남은 건 있다. 그 남은 바라도, 그 남은 바 지금 다 죽어가는 것, 그거라도 좀 어떻게 좀 굳건하게 좀 지켜라. 네 행위에 온전한, 아까 그랬죠? 사치를 입살고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이 야, 니네들 행위를 보니까 차 살았다 하나, 니들은 죽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그러는지 생각하고 지켜야 하라. 만일 이렇게 하면 내가 혈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다가 뭐예요? 졸지 말고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사대 교인들한테 도둑같이 이르리란 말은 사연이 있는 아픈 이야기예요. 300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게요? 알렉산더 대왕이 사대를 침공을 했어요. 제가 사대 가봤어요. 사대는요, 또 그냥 위치까지 좋아. 절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침략을 못해.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 정복했는데 사대 성은 정복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절벽 위에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못 기어 올라와요, 여기 다. 그러니까 사대는 돈이 있죠, 뭐 화려하죠, 뭐 부러운 게 없는 데다 또 천연 요새 위에 있으니까 부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을 하다가 유일하게 현상금 건 도시가 사대입니다. 장군들한테 사대를 정복한 장군에게는 현상금을 주더라. 그래갖고 이 장군들이 전부 다 저 사대를 어떻게 해보려고 깨어가지고 호시탐탐 노린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대에 있는 이 보초병이 실수를 해요. 그 당시에 모자가 투구였거든요. 쇠로 만든 거. 그걸 떨어뜨린 거야. 그래갖고 그 투구가 떼굴떼굴 굴러갖고 이 사대 사람들도 이 절벽 위에 있지만은 이 밖에 다른 사람하고 무역을 하려면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비밀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초병이 그 투구를 주시려고 비밀 통로로 나오는 거를 알렉산더 군대가 딱 포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다 잠드는 새벽에 도둑같이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 사람들한테는 알렉산더 군대가 도둑같이 점령했다는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를 알고서 내가 도둑같이, 니들 옛날에 300년 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도둑같이 쳐들어왔지? 내가 니네들 일 깨지 안 하고 맨날 졸고 앉아 있으면 내가 도둑같이 들어가서 너네들에게 있는 거 다 뺏어갈 거야. 우리 주님이 그런 경고를 했던 그런 아픔이 있는 곳이 요 사대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자꾸 말해, 깨워라, 깨라. 졸면 큰일 난다. 졸면 너 마귀한테 다 뺏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죠. 자,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깝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11시 59분이라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요.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면 그때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지금 복음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북한에도 지하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 지하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아오지 탄광 옆에서 일주일 동안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북한 지하교회 목회자들이 와서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100여 명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은요, 복음이 진짜 땅끝까지 들어갔어요.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졸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우리 옆에 분의 축복. 충성되고 지혜롭게 준비합시다. 만하시기 바라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여러분 다 깨워서 주님 오시는 날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유두고가 졸았죠? 네. 죽었죠? 네. 이제 살아나요. 자, 살아난 유두고 읽어보세요. 자, 시작. 다윗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공언하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뛰어내려가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생명이 돌아. 이 생명은 푸슈케라는 헬라어예요. 푸슈케. 이건 뭐예요? 육체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수명 100년 정도 되는 그 생명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숨을 쉬고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먹고 마시죠? 읽어보세요. 시작. 물러나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고난이 새끼까지 이어지라고 하느니라. 자, 이제 이렇게 살아나요. 그런데 이제 유두고가 떼어 먹고 이제 살아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유두고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12절에 그 실마리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뼈를 가져다. 여기서 중요한 살아난이란 단어예요. 아까 생명이 있다 그랬을 때는 푸슈케라고 그랬어요. 그 육신이 살아나서 먹고 마신 거예요. 요 살아난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자오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조에라는 하늘 생명이에요. 즉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으로 살기 시작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적으로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 청년 때문에 위로를 받는 거야. 이 청년이 이제 가는 것보다 간증했겠죠? 하나님이요, 내가 졸다가요 죽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저는 지금 새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사니까 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산다고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동물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조금 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이것은 내가 네, 그렇죠. 오늘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죠? 생명, 조회. 아까 그 유두고가 살았다가 유두고는 살았고 했을 때 요 살겠고가 조회. 네, 뭐예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 지금 이거 누가 어느 집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죽었다. 여기는 낫인데 죽었다 산 사람. 나자로죠, 나자로. 마리아 마르다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 서기에 보면 죽었다 산 사람이 유두고뿐만 아니에요. 나자로도 그랬잖아요. 죽어서 나흘 돼갖고 막 썩을 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나자로가 무덤에 있을 때 한 얘기라니까요. 지금 그 집안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 나자로가 죽었다 살았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후에? 그냥 예전처럼 살았을까요? 아니요. 영적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나자로가 나중에 뭐가 됐는지 혹시 아세요? 프랑스로 가요. 그래서 프랑스 초대교회 감독이 돼요. 즉 목사님 중에도 총회장 목사가 돼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나자로의 후예들이 살아요. 그냥 산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졸다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냥 살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죽을 고생도 가끔 시키는 이유가 그냥 짐승처럼 막 살지 말아라. 영적으로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자, 갈라디아 5장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네, 여러분, 오늘 이 유두고가 참 잘했던 이유는 이 유두고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죠? 유두고 사건이 주는 교훈은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을 듣다가 이제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간단한 사건이지만 그 의미는 뭐라고 그랬죠? 안식일에서 부활을 강조하는 주일날로 옮겼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유두고 이야기가 여기에 껴들어 있는 이야기예요. 유두고가 잘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졸아도 주일날 교회에서 졸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에베소 1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몸.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계세요, 안 계세요? 승천하셨죠. 근데 예수는 뭘로 존재해요? 교회로 존재해요. 윤겔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독일 학자가 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교회로 존재하신다. 여러분의 교회가 아무리 조그마한 교회라도 예수의 몸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일날은 뭐가 능력이 역사예요? 부활의 능력. 유두고가 참 그나마 졸긴 졸았지만 아주 지혜롭게 좋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서 졸았어요. 그래서 살아난 거야. 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주일날은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이다. 그러므로 주일 귀하게 여기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고 또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주일날 또 교회에서 큰 은혜 받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막 깨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장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자, 밀레도 설교라는 유명한 설교문이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재판받으러 갑니다. 마지막 이제 목숨을 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행길에 수많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성경을 하면서 바울이 이 도시 저 도시 막 갔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사도 바울이 오래 머문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에베소예요. 3년 있었어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이 제일 사랑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래서 아시아 요한계시록 7교회 나오죠. 1번이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어쩌면 막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면 죽어요. 가면은 뭐 이렇게 감옥 가요. 막 말렸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난 간다. 난 우리 동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나 이게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누구를 제일 이게 사랑했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해서 이제 부탁을 해요.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여러분 중에 만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잖아. 이제 다시는 못 볼 당신들에게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뭘 부탁했을까요? 교회를 부탁한다. 자,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 왜요? 자기가 3년 동안 공을 들였던,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다이아나 신전 막 기억나시죠? 예.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세운 그 첫사랑 교회를 부탁한다. 제발 이 교회를 잘 해달라. 이게 오늘날 여러분들을 향한 부탁이기도 하고, 교회는 여러분이 다니는 무슨 장로교회, 무슨 순복음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자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부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가정도 소중해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일터도 중요해요. 교회는 영생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교회가 중요한 이유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 예수의 몸이에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는 여러분도 다 포함해요. 여러분의 자녀, 가정, 일, 인생이 다 포함. 그래서 그 여러분의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며 수지 많고 빈털터리였던 자가 하나님의 온갖 충만함으로 다 체험받는 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 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정말 교회 생활만 잘하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 인생에 다 채울 수가 있어요. 자, 뭘 부탁했을까요? 첫 번째 부탁, 삼가라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이제 예루살렘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 너희 교회, 무슨 말이죠? 에베소 교회에 누가 찾아올 거라고요? 사나운 이리. 그 외부에서 오는 이리들이 교회를 흔들 것이다. 이리가 이리처럼 올까요? 양가죽 뒤집어 쓰고 올까요? 그래,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와서 교회를 흔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나운 일은 외부의 이단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신천지 같은, 그죠? 분명히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죠. 읽어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리떼들 또는 우는 사자들.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런 우는 사자들, 싸나운 이리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저기 삼켜버림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기성교회 교인들 아니에요. 무슨 장로교회 출신, 무슨 교회 출신들이 거기 다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사나운 이리들이 올 것이다. 그러니 교회를 잘 지켜다오. 깨워서 지켜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죠. 자, 30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에, 여러분이 누구예요? 지금 바울에게서 부탁을 받고 있는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이게 뭐죠? 왜곡된 말,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내부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해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 흔들 자들이 일어날 것을 안다 그랬어요. 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런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사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라.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누굴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돼요. 혼자서는 자빠지거든요. 들은 견디고 삼겹살은 무너지지 않는다. 정말 교회가 중요하고 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삼가라라는 거죠. 또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뭘 삼갈까요? 오늘 이제 성경 공부 중요한 말이에요. 자,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따라서 말을 삼가라.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 막 원망 불평하는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은 뭐라고?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해버리리라 그랬어요. 뭐라고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매장할 데가 없으니까, 장지가 부족하니까 우리를 광야로 끌고 나오셨다는 뭐 이상한 말을 막 지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뭐 적과 꿀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주겠다 그러죠. 읽어보세요. 시작.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해.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말을 잘했잖아요. 저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의 밥이라, 가서 정복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기억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약속의 땅으로 갈 거고 너희들은 못 간다. 뭐라고 해요? 결단코 못 간다. 내가 안 들여보낸다라는. 뭐 때문에요? 말 때문에. 말 때문에. 그래서 말을 삼가해야 돼요. 우리 요 새치혀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듣는 것도 삼가야 돼.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무엇을 듣는가 삼가. 여러분,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의 말도 들을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어그러진 말, 목회자에 대해서 어그러진 말, 귀가 뚫려 있으니까 들리죠? 네.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 삼가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분별하라는 뜻이죠.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하나님께 여쭤볼 능력이 없으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말 들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이렇게 분별하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하는 것도 삼가시고 듣는 것도 삼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제일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사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다윗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하여튼 입 꼭 다물고 삼가는 거예요. 할 말 있어도 참. 자, 시작.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시. 뭐 했다고요? 스스로 삼가시. 포악한 자의 길을 아무 사람의 말이나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부탁. 말씀에 부탁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당신들을 말씀에 부탁한다. 왜 그러죠? 자기는 떠나지만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사로잡아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말씀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계시는 게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중력이 붙들고 있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에 붙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오만 가지 생각에 붙들리지 마시고 오늘처럼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죠.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아까 이리가 또 사자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그랬죠. 그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 행하는 데 서기 위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갖고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탁. 약한 자를 돌봐라. 교회 안에는 약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탁하는 겁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요 말씀으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인생을 2배 이상 산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11조의 왕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악덕 기업인으로도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53살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휠체어에 실려서 어느 병원에 딱 들어가 병원 복도에 이게 딱 서 있는 액자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순간에 병원 저쪽에서 싸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엄마와 딸이 왔는데 원무과 직원이랑 싸우는 거야. 왜? 딸이 수술을 받아야 되니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는 살려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돈 갚아드릴게요. 원무과 직원 안 됩니다. 돈 안 내면은 입원 못합니다. 그럴 때 이 록펠러가 이 말씀이 병원 복도에 있는 게 눈에 탁 꽂히면서 난생 처음으로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대준 거예요. 그때 감격을 책에 그렇게 했어요. 내가 이제껏 53살을 살면서 이렇게 기쁨을 느낀 적이 없다.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낫다. 이때부터 주는 일을 해요. 대학을 몇 개를 세우죠? 또 이번은 오르건을 기증하는 특별한 일에서 교회 2,000개에다가 오르건을 기증을 하고 수많은 장학생을 만들어요. 얼마나 복을 받아요? 53살에 죽는다는 분이요. 98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손자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거기서 설교를 했어요. 스테판 락펠러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왜 왔냐? 중국의 고아원 세워주러 가다가 한국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국에는 속담이 있다. 부자가 3대 못 간다. 근데 넌 지금 3대째 이렇게 부자고 좋은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볼 때 성경적으로 주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막 너무너무 칭찬을 해주고 좋은 교제를 나눴던 적이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